우리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장에서 시작된 피재앙으로부터 오늘 10장에 이르러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 바로 앞에 놓인 이 해와 달조차도 어둠을 품은 이 흑암의 재앙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한다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나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하나님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한 아주 얕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사실 재앙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모세도,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혹은 애굽도 하나님 아래에 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순종의 관계로 우리를 정립을 할 때에 모든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흑암 재앙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흑암의 의미와 또 타협은 온전한 순종이 아님을,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완악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반대로 또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을 통해서 이제 봄의 소산이 죽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가 이제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이 사라진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바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패턴입니다. 이 8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까지 이 8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게 하라. 어둠이 임할 것이다. 곧 더듬을 만한 그러한 흑암이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검은 그림자가 만져질 만한, 아니 검음이 만져질 만한 그러한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만지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어둠이 이 애굽 땅에 임한 것입니다. 앞선 피로부터 우박과 또 메뚜기까지의 재앙이 부분적으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이 9번째, 이 흑암, 이 어둠은 애굽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흑암이 하루만 임해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루를 먹지 못하면 죽어가는 가축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이틀, 그리고 3일 이어집니다. 애굽 온 땅에 이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태양이, 그리고 달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은 이 국가신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은 라 혹은 레로 이름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짜 신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태양신은 죽었고 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여겨졌던 이 바로 왕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빛은
애굽에는 전혀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3일 동안 빛이 없었던 사건 중에 요나가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로 가라던 명령을 거역하여 이 반대길인 다시스로 향하던 배를 탔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나는 빛이 없던, 이 소망이 없던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광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어둠을 깬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며, 또 오늘 23절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 또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3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답답한 마음, 가려진 마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큰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밝혀주실 것이고,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며,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흑암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3일을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저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나 죽겠다, 너 죽겠다,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 재앙이 눈에 보였고 이런저런 빠져나갈 구멍을 보았지만, 지금은 코앞의 상황이라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양신 라 혹은 이 레의 아들이라 뽐내며 나를 섬기라 외쳤던 이 바로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3일 동안이나 밟혀버렸습니다. 모든 애굽 백성들이 이제 바로를 향해서 코드숨을 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바로는 버티다가 이 흑암 재앙이 온 지 3일 후에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언가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반쪽짜리 타협안을 낸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이 자자손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아왔던 이 바로가 번제물 될 이 양과 소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니요. 이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세 애굽으로 귀환시키려는 이 얄팍한 속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바로에게 당당히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 가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우리의 우상은 집에다 두고 혹은 직장에 두고 혹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의 이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바로가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이 정도만 섬기면 되었다고, 이 정도 시간만 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속삭이는데 그 바로의 소리에, 이 바로의 외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순종으로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왕임을 바라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1:1 제자영 시간에도 제가 받았던 그러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 완악한 마음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 마음을 악하게 품고 키웠습니까? 자, 가룟 유다의 경우와 이 바로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또 운명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이 유다의 역할을 누군가는 했어야 했고 배반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였고 이 배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런 시각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과 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악한 쪽을 일부러 택하여 심판에 이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심판을 통한 이 돌이킴과 회개가 목적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애굽인을 깨우기 원하셨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애굽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혹은 심판, 양자택일을 옵션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빨리 돌이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서 태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빛이, 광명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흑암은 3일이면 지나가지만 빛을 품으면 영원히 그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 이치인 것입니다. 어둠은 애굽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양을 섬긴 자들에게 이 어두움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은 이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태양신은 죽었고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도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의 참 구원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과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빛 되시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또 죽음을 품으시고 완전한 어둠 속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흑암을 품으시고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그리고 사망인 흑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모든 세상의 어둠을 품으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또 빛을 향하여서 영원한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큰 빛이십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